샬롬 1월 20일 금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청년누리 최윤정 자매가 오늘 말씀인 17장의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2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지나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섰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오늘날의 아테네인 아덴에 이르는 여정을 본문 17장은 담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선교의 동기 그리고 선교의 대상과 선교지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행적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인 데살로니가의 입성은 바로 직전 빌립보의 사건을 비춰보면 그가 얼마나 분명하고 강력한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초를 겪었음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의 거리는 160km였는데요. 그는 이 거리를 잠을 자기 위해 잠시 멈추었던 것 외에는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마게도니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그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거부한 이들은 이교도들이 아니라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대가 얼마나 강렬했냐면 얼마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이동했던 바울을 따라 그들은 그곳까지 쫓아와 바울을 제지하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자신이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려 했던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거절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클 법도 한데 바울은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렬하게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선교의 동기는 복음입니다.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선교의 동기입니다. 선교를 통해 하늘의 상급을 얻거나 구원을 받는 비용이 아니라 선교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어떤 거절과 고난에도 꺾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와 대상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했듯 계속해서 거절과 회방을 당했음에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깔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무조건적으로 주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이르기까지 각 선교지의 대상들과 변론하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복음을 주입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는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토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거부했고 아덴의 사람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바울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들에게 존중과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겸손한 담대, 담대한 겸손으로 대하라. 우린 십자가의 진리를 갖고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대하는 담대함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딱 이 보쉬가 말한 그 선교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여러 회방과 좌절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에도 그 당시 찬란한 문화와 철학의 본거지인 아테네에서도 그는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내가 먼저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설득했고 토론했고 기다렸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주님은 바울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어떤 반응에도 존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또한 그렇기에 예수께서 자신에게 그러하셨듯 그 어떤 반응에도 복음의 전도자들을 향한 그 상대에 향한 존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통찰은 특정 선교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단기 선교에서만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원화된 오늘날의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6일 가운데 요구되는 선교적 삶입니다. 우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다양한 소리 앞에서도 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품고 어떤 고난과 역경, 거절과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품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존중과 겸손을 지녀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설령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존중과 겸손으로 대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산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정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심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 선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며 우리가 오늘 그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사로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오늘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지닌 진리의 담대함과 겸손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복음의 열정과 선교지를 향한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선교지에서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지닌 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동시에 겸손과 존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허락하셨듯 우리 모두에게도 이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